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과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세상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가뭄과 태풍 소식들로 인해 과도한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의 삶을 보내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할 힘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이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상처뿐인 저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추수하는 계절 9월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간구하오니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아버지께 이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여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성도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눈뜨는 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거룩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예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진취적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복을 주시고 역사를 통해 새롭게 하신 하나님,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하는 교사들께도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화목되게 하시며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 계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서운 태풍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흰남노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태풍처럼 온 세상을 두려움 속에 가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의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버전인데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속되어 있고요. 온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죠. 악한 자의 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똑똑한 양반들이 정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싸우는지. 얼마나 싸우는지. 캐캐묵은 오래된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또 티끌만한 것들을 침소붕대해서 큰 것으로 부풀려서 사람을 잡고, 이게 이제 정치판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세상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온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다 망쳐놔요. 아름다운 자연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부패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좋은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것이 발달하고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더욱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불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비춰주죠. 빛은 뭐죠? 방향을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교회와 가정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으로 날마다 등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사역했던,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이 부패한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아데미 신이라는 신, 요즘 우리가 뭐 보고 있는 뭐 그리스의 큰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이런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로 큰 것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신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럼 대만 같은 나라도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여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여신이. 1년에 한 번씩 여신을 위해서 축제를 벌리는데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칼로 몸을 막 이렇게 끄어요. 그리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놨습니다. 또. 그러니까 엄청난 여신의 권력이 그 대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빠져나오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다시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 어둠이 지배하는 도시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쓴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이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앞부분에 어떤 감정이냐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오면 이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그 엄청난 것을 봤는데 이 말을 그 언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뭐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든지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다든지 뭐 그 현장에서 무사히 생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묘사가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그 힘 앞에서요, 그냥 사람들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묘사하면서 그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감격.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연상됐던 구절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릴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림이 있어요. 예, 그 그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감격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릴 때마다 거기는 바로 뭐죠? 터져 나오는 찬양이에요.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예?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찬양. 예?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행하신 일 앞에 그냥 터지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기쁨의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찬양이 임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따라 부르고 배워서 부르고 익히면서 부르고, 우리가 송축회 내용을 얼마나 오래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하잖아요. 계속 부르니까 생소하던 것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혼자서 부르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근데 천국은요, 이런 찬양이 그냥 터지는 곳이에요. 터지는 곳.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 반복돼서 나오는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1장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 영광이라는 것은요, 무겁다는 것이에요. 무겁다. 무겁다. 가장 무게가 있는 거예요. 금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하나님 존전에서 찬양을 사도 바울이 벅찬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그 계획이 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큰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 예정입니다. 이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잘생기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였고 자격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 못 나아갑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리, 모기, 날파리들이 전기 충격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전기 충격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냥 터져버려요.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펑하고 없어져버립니다. 죄인인 인간은 걸어가신 하나님께로 못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인생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들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은 없습니다. 그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똑같아요. 버려진 인생에 자기 혼자 인생의 짐을 지고 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장 13절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에베소서 읽으면 굉장히 더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얼마나 단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없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끝없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늘에 속한 신령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요, 이미요, 저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짓밟힐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가득 찬 기쁨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시간과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 여정만 남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압축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시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지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계속 구원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의 전부는요 말씀 사역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사역의 본질은 말씀 사역이에요. 성경 자꾸 나눠주는 게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고 없고 그냥 자스만 하잖아요. 그건 성경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걸 보세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들고 말씀의 보좌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믿고 붙들고 나가면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서 안수하지 않았어요. 병자들을 안 고쳤어요. 근데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옷을 가지고 환자 위에 올려놓으면 나았어요. 그만큼 말씀이 강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하면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병고침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임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엄청난 구원의 경륜과 진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첫 번째로 터져나오는 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영광, 그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은혜,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청량할 수 있는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깊숙이 잠겨야 찬양이 터집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나오지 않아요. 찬양은 내 속에서 구원의 진리가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걸 나눌 생각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15절 16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만 떠올리면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도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그렇게도 아담의 신전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들이 갖다 내어서 불에 태운 마술책들, 그 쓰잘데없는 세상 책들만 은 5만이 됐어요. 은 5만째는 친화되는 엄청난 책들을 불살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담이 신에서 은장색들이 그 작은 신들을 만나서 팔아서 잘한 수입을 올렸는데 그 경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게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신자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몸부림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손해를 볼지라도, 욕을 당할지라도, 비난을 당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주 성도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감사가 그치지 않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하며 너무 감사, 너무 감사. 그렇게 혹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참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세요. 네. 믿음으로 사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그런 집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요, 어쩌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자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한 강구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 기도는 굉장히 길지만은 딱 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단어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만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란 말은 부식해. 이 말은요, 그냥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뭘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창에 딱 치면 탁 나와요. 제가 그저께 어디서 택배가 왔는데요. 옥내 슈퍼에서 소포가 왔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에 딱 치더니 정확하게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시 탁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신 거지. 저희 어머니가 보내셨는데 그 집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잘 못 보내시니까. 친구분이 수포를 하시는데 보내신 거예요. 요즘은요, 검색창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박영원 목사 한번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네. 어떤 상이, 애매한 상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보로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 지식으로 습득해서 찾아갈 수 있는, 더듬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이가 80대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40년 동안 목자였어요. 혼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근데 40년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대권을 물려받을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답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느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게 탄로나면서 뭐죠? 정적들 때문에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하면 그 속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안에 과거에 애굽의 바로왕 이러면요, 그는 그 안에 그 끔찍한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돼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했어요. 딱 분명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가 가서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가기도 싫고 말도 잘 못하고 갈 사람도 못 되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다 죽어가는 할배입니다. 할배. 네, 할아버지.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팔팔한 힘이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계속 거절하죠, 모세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계속 모세에게, 아니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때 모세가요, 마지막 질문을 날립니다. 마지막 질문.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데 이 말은요,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거 사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묻고 싶은 걸 묻고 있는 거예요. 뭐 묻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름을 밝히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끄죽하게 있고 말이죠. 보잘것없이 있고 돌아다녀도 제 이름이 박영곤인데 목사인 걸 숨길 수 있겠어요? 못 숨깁니다, 여러분. 이름이 딱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당돌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딱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름이 이거예요. 제가 번역하는 3개를 가져왔어요. 3장 14절 개혁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번역된 말이에요. 이거는 해석되고 번역된 겁니다. 번역되어서 해석된 말이에요. 원래 말은요. 출애기 3장 14절 표준 세번역이 정확해요. 나는 곧 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키면서 나는 나다. 영어 버전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 야훼. 나는 야훼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어떤 분이기에 정체를 드러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I am a boy. I am a girl.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소녀입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그래야 뭐죠? 자기가 설명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오면 첫 번째 안 가르쳐줘 이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이제부터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파워들을 한번 생각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파워,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상상해 가십니까? 지진의 힘, 태풍의 힘, 물의 힘, 불의 힘.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면. 이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와닿습니까? 우리는 와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자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그분은 원래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갈까? 저 바닷가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말을 안 바꿔요. 불변하시는 분이시죠. 이 절대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죠, 여러분. 우리 분명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을 안다. 그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 좁은 그릇에 날파리 같은 인생이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요,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야훼라는 말 속에 답이 달렸어요. 이제부터 네가 나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 딱 들었는데 불기둥과 흙기둥이 인도하는 거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말렉을 이겼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큰 문제를 통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아프면서 사업에 망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끝나면 그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천국에는 찬양만이 터져나오는 찬양밖에 없어요. 터져나오는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가서 사창가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 데려와. 결혼해 살아. 아이 낳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창녀하고 결혼하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려다 살았어요. 아, 이 엄나는 창녀를 데려다가 놓고 사니까 아이를 낳고 사는데도 살림살이 잘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살림을 잘 살겠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뛰쳐나가네요, 사창가로. 데려가면 또 뭐죠? 보림의 말 대주고 또 다시 사가지고 갖다 놓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인 때문에, 바람 피는 부인 때문에, 엄나는 부인 때문에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습니다. 거기 봐요. 자기 부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끌어내 놓으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세상 살아가고 또 우상 섬기고 자기 부인하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호세아 선자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볕같이 일정하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끝없는 만남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삶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광에 감격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기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이 오늘 주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첫 번째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선물로 받고 동시에 뭐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은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일에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지혜를 주고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 충만을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5장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뭐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신앙생활이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지평선이 넓어지고 이런 기쁨, 이런 기쁨과 행복이 진짜 신앙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